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 여러 마을 여러 성들을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처럼 전파하시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누가복음 이야기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는가 보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승천하실 때가 이름에, 승천하실 날들이 이제 거의 다가오매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승천하실 때가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니까. 그러면 승천하시는 것은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은 그가 높이 들리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대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가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늘로 가시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하늘로 가시기 위함이며, 그가 하늘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함이며, 그리고 그가 얻으신 영광은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상속받고 그가 왕의 자리로 취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가 백성들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그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을 그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었으니 이런 죽기까지 충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상 주시고 높이셔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들에게 상속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들이 영원토록 그처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그 나라를 상속받고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향해서 그처럼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굳게 결심하시고 나서 52절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 전도 여행이고 선교 여행이죠.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 왕의 길을 준비하도록 예수님께 사자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의 한 고을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사자들을 맞이하지 아니했고 또 사자들을 맞이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처럼 예수님과 사자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냥 문전박대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죠. 북이스라엘엔 10지파가 있고 그러죠. 그리고 남유다에는 유다 한 지파고 그리고 한 지파에다가 하나 붙여준 게 베냐민 지파에서 남쪽에는 2지파만 있고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 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특별히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이제 세웁니다. 왜 성전을 세우냐면은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배드리러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고 남쪽 중심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나중에는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수도로 삼고 거기에 성전을 세워서 여기서 예배하라고, 아주 사악하고 나쁜 짓이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여기가 이제 그럼 북이스라엘 이제 백성들하고 왕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쩌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성전이 진짜라고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성전이 진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진짜가 아니죠. 우리가 진짜고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수십 년, 수백 년 흐르게 되면은 이제 후대들끼리 어쩌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있는 성전이 진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성전이라고 서로 이제 싸우고 그렇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우물가에 있는 여인하고 예수님이 그 대화할 때 그 나오는 얘기죠.
그 여인이 하는 얘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러 갑디다. 이 산이 사마리아산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옳다 갑디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신들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갑디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이 맞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도 하지 말고 저 산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양쪽 예배를 다 폐해버리시죠.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서로 정통성 문제로 서로 이제 싸웁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합니까? 예, 성경에서는 아수르, 일반 세계 문화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백성들 대부분을 갖다가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럼 북이스라엘은 일부 백성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민족 백성들을 갖다가 이주시킵니다. 북이스라엘로.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남은 백성들하고 다른 민족들하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섞어지게 되죠. 섞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망한 뒤로 얼마 이제 뒤에 120년쯤 뒤에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죠. 예.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2성전이죠. 새롭게. 이전 솔로몬 때 성전은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이제 지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이들이 대부분 돌아왔을 때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그 혼종이죠. 그들이 이 남유다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너희들은 혼족이고 섞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섞어졌고 혼족이니까 더럽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전부 쫓아냅니다. 예배를 함께 못 드리게 해요. 못 드리게.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완전히 섞어졌고 혼족이 됐으니까 너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취급하고 또 심한 말로는 사마리아인들 아주 귀신 들린 자들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큼 사이가 점점 악화됐겠습니까? 악화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유대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사마리아인들이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쩝니까? 자기들끼리 또 예배를 함께 못 드리게 하니까 또 성전을 만들어서 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한 120, 3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시켜 봅니다. 공격해 갖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이제 둘이 관계가 어쩌겠습니까? 아주 원수입니다. 원수. 적대적이고 아주 원수 관계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보통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은 사마리아를 보통 거쳐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니까 예루살렘을 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르겠어요. 그쪽을 향해서는 고개도 안 들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자들을 영접하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의미로는 유대인들하고 원수된 관계에서 일단은 그 영접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체가 얼마큼 큰지 그들은 모르죠.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죠. 지금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속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 왕을 갖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영접 안 한 것입니다. 영접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문전 발도 못 들이게 한 것 같아요. 문전 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쩝니까?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죠. 아주 충성, 예수님의 최측근 하면 세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최측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들을 싹 불살라서 그냥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냐면 예수님은 참 성질도 좋으신 그런 좋은 양반인 것 같고 제자들은 성질이 참 고약하고 성격이 아주 불같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는 제자들의 반응이 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약간 죄송스러운 말로 이상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좀 이상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한 반응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가 구약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대적들을 그 사는 얘기가 있죠.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 오늘 참고 본문으로 열왕기하 1장을 읽으시라고 그렇게 써놨죠.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그 궁전에 있는 그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습니다. 궁전에 떨어져고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쳤는데 이 병이 조금 심각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이 나을지 낫지 못할지 왕이 사자들을 이방 에글론에, 거기 보면 에글론에 있는 그 신에게, 에글론에 있는 신에게 가서 물어봐서 그쪽 신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사자들을 보내서 내 병이 나을지 못 나을지 한번 물어보라게라. 가서 좀 물어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나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신에게 물어보러 가는 왕이 보낸,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자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야,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이방 신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냐, 한마디로. 그래서 엘리야가 너는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거기서 죽을 줄 알아라. 너는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서 왕이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책망하고 왕이 죽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왕의 사자들이 이제 어쩌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제 부랴부랴 돌아가고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근데 이 왕의 사자들이 엘리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하시아 임금이, 아하시아 왕이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만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털이 많고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 부대를 덮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임금이 그냥 엘리야다. 엘리야의 특징, 가죽 부대,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털이 많고 가죽 부대를 허리에 두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명을 받고 50부장과 50명이 엘리야를 이제 만나러 갔죠. 그때 엘리야를 만나서 야, 왕이 명령하는데 엘리야 때 말을 함부로 합니다. 왕이 명령하는데 빨리, 이제 그때 엘리야가 산 꼭대기 있는데 빨리 내려와라.
왕이 명령하여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지요. 왕의 사자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황제고 이스라엘 왕은 종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보낸 사자가 곧 선지자들 사자입니다. 이 명을 거역한 것은 황제의 명을 거역한 것에서 그건 죽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 엘리야를 50부장이 그처럼 너 빨리 산에서 내려와라. 왕이 명령했다. 너 빨리 오라고. 이렇게 엘리야를 갖다가 아주 무시하고 엘리야에다 함부로 대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말은 무엇이겠어?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너희를 살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 싹 살라버립니다. 51명이 죽었죠. 50부장하고 50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싹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 사자를 능멸했으니까, 무시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모독한 것이고. 그래서 왕이 보냈는데 하몽차사죠.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부장하고 또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50부장도 똑같이 이 앞에 50부장도 똑같이 엘리야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늘에서 내려서 불로 살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살릅니다. 그러니까 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왕이 또 하몽차사이가 세 번째 보냈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앞에서 100명이 갔는데 거의 100명이 넘게 갔는데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 세 번째는 정신을 좀 잘했는지 엘리야 앞에서 이제 꿇어 엎드리면서 이제 빕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50부장이 나와 이 50명의 내 부하들의 생명을 귀중히 좀 소중히 여겨달라고 꿇어 엎드려서 엘리야한테 간청해서 제발 좀 저하고 함께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함께 갑니다. 가서 아하시아에게 임금에서 가져요.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을 것이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임금. 이 얘기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얘기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얘기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그처럼 능멸하고 무시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엘리야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맞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보낸 사자 세례요 하나님 보낸 사자 엘리야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보낸 사자죠. 선지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습니다. 엘리야가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보다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가셔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속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예루살렘에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왕을 갖다가 영접지 않고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의 죄가 참으로 크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이들은 뭐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살라 버릴까요? 여기 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왕이 어떤 길을 가는데 왕이 행차하시는데 왕의 행차를 갖다가 돕는 것이 아니라 왕의 행차를 방해하고 왕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요리 못 간다고. 그럼 어쩌겠습니까? 왕이 가는데 왕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왕이 가는 길을 감히 누가 막아요? 그건 왕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상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비정상적이세요. 예수님이 비정상이에요. 제자들이 불을 내려서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연장선상이었으면은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어쩌겠습니까? 그들을 살라버려야. 엘리야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권세로 그냥 명하면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권세로 명하면 바로
그냥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런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옛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왕이었다면 당연히 그들을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다 칼로 다 제압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무릎 꿇리고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죠. 그가 오신 것은, 그렇죠,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왕이 오신 것은 세상 왕들, 모든 왕들은 다 섬김을 받는 것인지,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데 왕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섬기려고 왔노라고 했죠. 이런 말들은 제자들이 옛날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예수님 말씀이고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 내려서 살으려 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어쩝니까? 마땅히 사마리아인들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 긍휼을 베푸시고 얼마큼 자비하신 왕이셔요. 세상에 왕이 자기 길을 막는 그런 돌아서 가시겠죠. 그렇게 하고는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큼 자비하신 왕이신지 그렇게 지금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누가복음의 특징을 드러내는, 누가복음 예수님을 자비하신 왕, 긍휼이 많으신 왕, 이런 분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죠. 바로 이런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쩝니까?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어쩝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우리 왕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방인에게 넘겨불지 않습니까? 왕을 팔아서 왕을 넘겨불지 않습니까? 이런 배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왕을 배신해 불죠. 왕을 이방 유대인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은 둘째죠. 이들은 당연히 이들은 몇 번 죽어도 이것들은 뭐 구족을 멸해버려야지. 이 정도면은 이건 뭐 완전 반역이지. 반역. 이런 반역도 없죠. 구족을 멸해도 시원찮을 그런 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상한 양반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사마리아인들을 용서하신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백성들 못 박아놓고 어쩝니까? 조롱하고 있죠. 십자가에 왕을 못 박아놓고 하나님의 아들 조롱하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메시아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면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있죠.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같은 것이 메시아냐? 너 자신의 목숨도 구하지면서 얼마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얼마큼 멸시하고 얼마큼 왕이 모독을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 명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는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어쩝니까? 천사들의 군대를 불러서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을 그냥 한순간에, 이건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로마가 묘가 아니라 한순간에
천사를 불러서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께서 사네드립 왕이 그 아수리아 왕이 아수르죠.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죠. 와서 히스기야 그에게 편지를 이스라엘에게 글을 써서 보내고 하나님을 얼마큼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12만 8천 명인가 하룻밤 사이에 12만 8천 명을 하나님이 싹 천사를 보내 쓸어버리죠. 예수님은 천사들의 군대, 천사들 몇억 명의 천사입니다. 아주 몇억 명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왕이셔요. 왕. 천사들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들을 쓸어버린 것은 일도 아닌데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기 백성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이런 짓을 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얼마큼 자비하신 분입니까? 얼마큼. 이분의 자비하시면 청량할 길이 없죠.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실은, 이분은 아들이 기도하면 아버지는 즉각 응답하시죠. 누가복음에서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극도로 배교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죠.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반역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악을 가득 채운 것이 어느 때냐면은 바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큼 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마다 그들이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넘치고 그들의 악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아들을 죽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낼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죄가 왕노라는 옛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왕노라고 의가 왕노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그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굳게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의뢰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여나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아버지를 굳게 신뢰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그를 간수우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이 그를 올리우시고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하늘에서 간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을 아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로 그처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이 아들께서 이제 그의 제자를 보내셔서 그의 제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왕을 죽인 예루살렘부터 해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회개의 세례가, 구원의 세례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냥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오. 이런 회개의 세례, 구원을 얻게 하는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번져나가도록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그런 선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신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들도 진작 끝장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에서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조상대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다 우상들 섬기고 귀신의 종으로 살아서 우리가 다 귀신들의 후손 아닙니까? 다 귀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그런 후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로 나타내시고 우리로 입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께 입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달라고 우리가 사람들, 이방들한테 사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한 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 당신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설득하거나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믿어달라고 그들한테 부탁하거나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교회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왕,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왕, 그분의 사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는 어명을 전하러 세상에 보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은 살 것이고, 실은 안 들으면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회로, 영원한 왕의 진노회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까지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데도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자비하심을 그들이 거절하면은 남는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의 사자로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이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안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에이 멸망받을 자 지옥 자식, 우리가 그렇게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모든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다했는데도 거절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즉각 저주하기 쉽고 분노하기 쉽고 그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왕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 심판하실 그날까지는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왕을 따라서 우리를 영접지 않은 자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까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처럼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거절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